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5장 말씀을 간략하게 빛과 같이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사도성을 변호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셨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 대답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2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3장에 넘어가면서 복음에 나타난 그 믿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어떻게 변해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는 순간에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장에 가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한 예를,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들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5장과 다음의 장과 연결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믿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부터는 그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대속적인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이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목연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자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통 자유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제 자유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라는 이 단어, 아포르메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이 탐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처음 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작전 기지를 뜻할 때에 이 아포르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계를 대표했던 등반가 중에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박영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히말라야의 8,000m 이상의 고봉 14개, 세계 7대륙의 최고봉 북극점을 포함한 지구의 3극점을 모두 정복했던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인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고봉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그건 산 아래에 베이스 캠프를 먼저 치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아포르메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아포르메라는 다른 의미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환경적인 여러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그 자원을 일컬어서 아포르메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기회를 할 때 육체라는 말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내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게 있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필요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 영적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자유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러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 삼는, 방탕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내 자신의 영혼이나 남에게 해가 될 때는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자유라는 게 뭐냐?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유가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자유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그 이유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자유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깃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마치 고삐 뿔린 야생마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레일을 벗어난 KTX 기차와 같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었죠.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많은 은사를 가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데 누가 내게 뭐라고 하는
그게 뭐 상관이냐?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믿음의 소신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소신대로 행동한다는,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래 맞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위에서 움직이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나는 자유롭게 했지만, 그러나 내 자유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하여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도 내 믿음의 자유에 의해서, 내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랑에 의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하는 자유이어야 합니다. 자유가 물고기라면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자유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자유,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서울 강남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를 찌르고 벽돌로 머리를 잔혹하게 쳐서 살해한 젊은이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 이미 그의 집에 살인용 여러 가지 장비와 행동 수치까지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의 행동 수치 가운데 소개된 것을 보니까 과거에 7명을 무참하게 죽였던 살인마였던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무작위로 7명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예 수첩에다가 행동 수칙으로 적어 놓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신은 자유롭게 행동했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유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폭력입니다. 자신도 타인도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긴다 그러면 종종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종로로 타는 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짓밟을 게 아니냐. 나는 좋은 뜻으로 섬기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짓밟고 설라고 한다.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에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을 수 있도록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글을 보면 제 자신도 이 엄청난 말을 참 책은 읽을 수 있겠는데, 말은 할 수 있겠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길에 흙을 밟듯이 나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처럼 엄청난 그런 섬김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고봉의 섬김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작은 산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섬김의 작은 산들은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하지 못해도 작은 산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남산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남산의 둘레길을 간다든지 그 작은 것들은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막바지니까 정신이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황금같이 귀한 그런 때였습니다. 친구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급하게 용무를 봐야 되는데 좀 당신 차로 날 좀 픽업 좀 해줄 수 없느냐,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친구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적으로 마지막 논문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인데 마음속으로는 좀 불편을 느끼고 그래도 또 그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방문을 나서면서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차 안에서 읽으려고 책 한 권을 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본 회포가 썼던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책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 그 친구를 이제 자동차에 태워서 그 친구의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로 이제 픽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뭐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지하철 타고 가면 되면 그래 되지 하지만은 그 외국에서의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선진국도. 그리고 자동차로 이렇게 승용차로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자기 차로 태워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지금 논문을 이거 지금 어떻게 쓰느냐는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너무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났지만 그 뭐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친구가 마지막 이제 그 일을 보려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볼일 보러 갔을 동안 자기는 그나마 시간을 절약하려고 가져왔던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보네포가 쓴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해야 할 섬김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섬김이다. 이 말은 사소한 일을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렇게 서로 도와주어야 할 사소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비천한 봉사를 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출세의 중요성을 너무 중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대목을 읽고서 이 말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마치 자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굉장한 부딪힘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여기는 서로 섬겨야 할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에베레스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큰 섬김이 아니고 이 남산 올라가는 듯, 남산 언덕배기 올라가는 듯한 그런 작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섬겨야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물질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혹은 등등 여러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들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굉장히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서 서로 섬기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 말씀만은 아닙니다. 작은 산과
낮은 언덕을 오르듯이 작고 사소한 일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섬김이라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큰 섬김은 드물게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작고 사소한 섬김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큰 섬김은 잠시 동안의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작은 섬김은 지속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섬김의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작은 일에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서로 종로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기회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희생을 해야 한다는, 큰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 작은 사소한 섬김의 일에 늘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폐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여야 됩니다. 바울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앞에서 1장, 2장, 3장, 4장에 오면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하나 더 율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구원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성화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성화의 법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나 신앙에 성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 말씀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즉 율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의 의무에서 면제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기자도 구약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뜻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금요일마다 열심히 우리가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조국당 가운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단지 이것뿐이라면 나는 필요한 거 없어. 교회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나가기만 예배만 드리면 되고 우리 집은 이만하면 됐고 난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돼 있고 나는 바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딱히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럼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나는 원하는 것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거 없다. 나는 만족하며 산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의 지금 사방에다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바라는 것은 없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은 무너지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밀물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큰 틀을 내 사방에, 내 삶에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거룩한 다스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갖게 해준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욕망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냥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내 삶이 이 정도면 만족하게 살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흐르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그 욕망들이 우리에게 그냥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도구이기도 하지만 도구만이 아니라 기도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결한 욕망과 죄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은혜를 불릴 듯이 불러일으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받은 은혜는 이전에 필요한 은혜고, 지금은 오늘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현재적인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를 한다면 말씀은 폐기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우리가 더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억지가 아니라 내 의지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실증과 영혼의 게으름과 죄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털어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자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죄를 짓고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바로 섬김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섬김만 생각하면서 나는 못 섬기겠다고, 남이 나를 밟고 지나갈까 봐 내가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섬기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마십시다. 큰 산은 아니더라도 언덕백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사소한 작은 섬김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내 스스로 의지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자유 행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기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서 향기처럼 퍼져나가고, 그로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함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내가 섬기면 남이 나를 무시하고 오히려 나를 땅 밟듯이 밟고 올라설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밟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남이 나를 밟고 올라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그런 섬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사에 실제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로를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 섬김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런 섬김의 일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스스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아버지의 내 욕심에 따라 행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자유라고 말씀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크고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큰 섬김은 아버지 하나님이 망설여지고 주저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언덕바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섬김들이 매일마다, 시간마다, 매일마다 상황 가운데서 늘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작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상화됨으로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들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일지라도 늘 기꺼이 아버지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이 일상화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섬김일지라도 이 섬김이 일상화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아버지 멀리까지 깊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유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 은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자유함을 하나님 행사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